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역사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룬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큰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옛 전통으로부터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사실을 믿고 사실이며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린다라는 하나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죠. 이처럼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며 우리 신앙의 중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에만 이 부활주일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주님의 날,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날, 그 주일마다 또한 우리의 삶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슬픔에 빠지게 되며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시련과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누리며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이제 장사가 되십니다. 하지만 그 장사가 안식일 전에 장사가 되다 보니 급하게 장례가 치러지고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14장의 마가복음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향유를 받으시고 미리 장례를 치르셨다라고 고백을 하심으로써 그 이루어진 것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또한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또한 이 세 여인들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시체는 부패는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시체의 냄새는 나지 않도록 자신들의 헌신을 보이기 위해 무덤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미리 사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나아갑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보다는 물론 그 있겠지만 그 돌을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세 여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몸에,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도착했고 출발하고 도착했습니다. 이미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그녀들의 고민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급히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시체가 있어야 할 곳에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앉아 있었음을 보고 놀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무덤이 열린 것부터 청년이 있던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랐고 그 청년이 흰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흰옷은 아무래도 그 당시의 배경에서 보면은 천사 또한 비범한 사람, 비범한 그 천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여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감히 자신들은 보지 못할 존재를 보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더 놀랐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 향품을 들고 왔는데 그 바를 시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몹시 놀라고 주변을 찾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에 있었을까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6절의 말씀처럼 청년은 세 여인들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펼쳐져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세 여인들이 온 이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여인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체가 여기 있다, 다른 곳에 있다가 아닌 이미 부활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는 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전에 약속하셨던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 소식을 너희 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알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이 소식은 세 여인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더욱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알려주고 있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좌절하고 나아가던 외부자인 이 세 여인들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여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세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적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과 또한 베드로 이러한 사람들과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다니진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듣고 먼 언저리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심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 밖에 있는 떠돌이의 인생으로서 멀리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자 했는데요. 솔직히 이 당시의 여인들의 그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남정들, 듬직한 그 장정들이 이 소식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지만 증언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여인을 통해서 또한 외부자인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또한 전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부활의 소식은 조작할 수 없는 진실이고 또 외부에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는, 주목받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들을 사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큰 장정들을 사용하였다면, 큰 장정들을 통해서 이 말을 전했다면 누군가는 의심했을 겁니다. 법적으로 증거를 효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섭외했구나. 그런데 남성이 아닌 이 세 여인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시간을 누렸던 그 여인, 사람들이 아닌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소식을 또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진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들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흩어졌던 그 제자들의 그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한 곳에 모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자 이 여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용했으면 의심했을 거고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을 통해서 정말 진실일까 하는 마음에 또한 다시 모여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사용하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공동체 회복하는 것은 힘이 있거나 또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이 이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는 귀함이 또한 비천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이 공동체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고 그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들 가운데서 누구가 잘났고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직분이 높은데 라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정말 사랑을 나누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어져 있는 직장에서의 그 공동체를 또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을 통해 또 회복시키시며 또한 우리 가정의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시간 혹여나 가정에 또한 직장 안의 공동체에서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 공동체의 위기가 느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회를 통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복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낙심하고 좌절한 자를 찾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여인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의 부활의 소식과 전에 약속했던 그 장소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자녀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왕이시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좌편과 우편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따라다니며 따르겠습니다라고 또 입으로 고백했던 자입니다. 막상 겟세마나에서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시자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정말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나와 관계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좌절감과 낙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따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왕이신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한 낙심했을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베드로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배신을 하였는가? 주님 앞에서 나는 분명히 약속하였지만 왜
나는 다시 배신을 하였는가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큰 고통과 좌절감과 세상의 벽에 마주한 베드로를 직접 언급하시면서 내가 부활하였고 또한 내가 약속한 대로 다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좌절을 맛보고 절망의 벽에 막혀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또한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안도가 되었을까요?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 부활했다라는 그 소식에 자신들이 정말 올바른 길을 따랐구나라는 그 안도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의 그 죄책감과 또한 주님 앞에서 설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함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어루만지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어려움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전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주시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직접 지명하시고 찾아가시고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위로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누군가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다면, 힘듦이 있다면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러한 아픔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헛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많이 힘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데 세상에서 많은 핍박으로 인해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힘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함을 통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또한 내가 너희를 직접 찾아가 만나고 위로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또한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과 아픔들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새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또한 명령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 여인들은 이 명령을 따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들은 두려워 놀라서 떨며 무덤에서 도망가고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습은 아직도 절망에 갇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음에도 변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이 연결되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과 걱정이 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마가복음의 이 8절 말씀을 넣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통해서 이 8절 말씀을 굳이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접하는 독자들에게 도전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이 여인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반면교사를 삼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전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 소식을 너희는 증언해야 된다라고 오늘 또 알려주며 우리에게 도전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 이 8절 말씀을 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더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이 여인들처럼 전달해야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냥 너희는 나의 명령을 따라라, 그냥 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명령하시고 너희는 이 명령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9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들이 도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도전을 받고 잠시 두려웠지만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도전을 받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걸음만 움직일 뿐 우리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만나실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전달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한 분 한 분 만나시고 내가 부활하였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이 도전함을 통해 그 세 여인들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였고 또한 막막했던 그 절망적인 그 벽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에 갇혀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그 벽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들에게 그 벽을 뚫으시고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벽에 서 있었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예수님께서는 창을 만드셔서 그 창을 통해 빛을 보고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그 이 앞의 길은 벽으로 막혀져 있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는데 너희가 잠시 지쳤구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만든 그 절망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게 되고 슬픔에 빠지게 되고 모든 의욕을 잃게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또한 우리의 주어져 있는 가정과 공동체들 모든 곳에서의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걸어가며 날마다 우리가 지쳤다며 주님을 찾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혼자 걸어라, 너희는 이것 혼자 견뎌야 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고난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걸을 때
혹여나 지친다며 옆에 있는 나를 잡거라, 나에게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내가 준 사명을 항상 견디고 또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을 하며 또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보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지킬 때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지키자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는 도전함을 얻어 주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단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